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불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어리석은 금식 선포, 계명을 범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금식 선포, 계명을 범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책 보시나요? 한번 여유가 생기시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숫자가 많아지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기적이 상식이 된다. 기적은 어떤 현재의 능력이나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힘의 은혜와 개입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는데 상식이라고 이제
말을 표현한 거예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난다.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 뭐 대충 우리가 그 의도를 알죠. 아마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적이 그냥 상식처럼 늘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으로 일어나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좋죠. 은혜 위에 은혜일 것입니다. Grace upon grace일 거예요. 좋죠. 그런데 한번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기적이 늘 상식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이 자꾸 편하게 일어나니까 원하는 목적이나 꿈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지 말고 그냥 기적으로 해. 이런 게 아마 보편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보다는 기적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인데 모토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요. 그냥 기적으로 해. 그러면 그냥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저 중국점 가면은 중국 음식점 가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짜 우짜 우짜짜 우동, 짜장, 짬뽕 뭐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우동이든지 짜장이든지 뭐 요즘에 우동도 잘 안 먹어요. 짜장이나 짬뽕이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 상식 기적이 상식인데 그냥 기적으로 할지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적이 기본이 되고 더 이상 놀랍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의 발달을 이룬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기적일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뭐 말하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먹는 약이나 행하는 모든 이런 과학 기술이 다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학문이 이제 넘쳐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학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뭐 사람도 복제해내고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은 과학이 지배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것도 과학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생겨난 것도 이런 일들의 기반을 둔 것이죠. 기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적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보게 됩니다.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을 상식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적에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기적이 필요했던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상황이나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함이나 감동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굴 속에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놓이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는 것 외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면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그 피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블레셋 군과의 승리에서 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승리로 진행되어 나가자 사울은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이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백성에게 휴식도 주고 탈취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피곤함을 달래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저녁 시간까지 아주 쓸어버리자는 거죠.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일반 노동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운 전투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정말 뭐 대단한 어떤 군인도 아니었는데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탈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당연히 백성들을 먼저 돌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만 집중했죠. 하나님이나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망이나 열심만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거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은 금식에 목숨을 건 거죠. 금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다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금식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애매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오히려 범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사울의 금식 명령입니다. 사울의 저주 때문에 백성들은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들을 죽인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예언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선지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혹시 음식을 먹었다가 사울의 말대로 우리가 저주를 아주 온팡받아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더위를 피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 먹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먹는 게 생각나잖아요.
밤에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밤에 땡기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좀 허한 날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잘까 그러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밤에 잘 안 드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밤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재밌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있어. 백성들이 숲으로 이렇게 더위를 피하려고 들어가니까 땅바닥에 꿀이 잔뜩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청을 발견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냥 석청, 이 여기저기 나무에 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달콤하고 감미롭겠습니까? 그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시간이면 당 떨어지는 시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꿀을 본 거예요. 다 찍어 먹고 싶죠. 그런데 백성들은 사울의 왕의 금식 선언 때문에 무서워서 그 달콤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이 사울이 금식을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겠죠?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그것을 입에다가 가져다가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너무너무 달고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이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당이 보충이 되니까 눈이 그냥 확 뜨여지고 몸에서 전기가 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금식 선언한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죠. 요나단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마도 항의조로 요나단에게 말했겠죠.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죽을 만큼 배가 고프고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심지어 여기 있는 이 달콤한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탈진해 있는데 어떻게 왕의 아들인 당신이 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통탄에 맞지 않죠. 자, 29절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죠. 야, 아버지가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까? 왜 아버지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셨지? 이 소리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탈진했는데 꿀을 먹고도 이렇게 몸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블레셋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더 힘을 내서 블레셋의 도망가는 잔당들을 물리치지 않았겠느냐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고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은 소와 송아지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피째 먹게 됩니다. 몰래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울의 금식 선언 명령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끔 만든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울이 타협안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뭘 먹으려면 이곳으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잡아서 피째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피째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피를 빼고 잘 숙성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피째 막 먹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제단을 급하게 쌓고 사람들에게 와서 여기서 피를 빼고 난 다음에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카멘트를 하고 넘어갑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왕이 된 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잃었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에 대해서도 애정과 돌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다윗 왕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와 은혜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왜 사울이 패망으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좀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무리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교회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소명교회를 통해서 이제 1년이 넘었죠. 1년 거의 뭐 3, 4개월,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대단한 일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건물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땅을 사고 다시 예전보다 멋진 교회를 세우는 거 봐라 그러면서 뻔때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판다이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힘있게 드린 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네요. 출애굽이 왜 일어났죠? 간단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물론 뭐 압제와 고통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만 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도 선언하시고 모세도 선언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명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도들을 몰랐다는 거,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셀들이 자꾸 모이는 걸 신경 써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낙심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우리 소명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누가 교회 오지 않았는지, 누가 낙심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빨리 우리 목사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율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명교회, 우리 아직도 우리 많어,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셀 리더도 돌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돼요. 누가 안 오는지,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서로가 돌보고 서로 권면하고 깨워주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목사들에게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뭐 목사 뒀다가 국 끓여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keep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항상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소명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놓쳐버리기 쉬운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기적을 이루고 내 욕망이나 뜻을 이루는데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소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명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